오늘 말씀에 보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바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예배가 끝났는데 종이 가방을 저에게 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종이 가방을 받고 보니까 그 안에 가지런히 오이 4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통하고 연한 초록색의 그 예쁜 오이가 담겨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텃밭에 심은 오이에서 열매가 맺혀서 첫 열매를 저에게 가져오신 겁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이는 제가 받았지만 그 정성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첫 것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저는 텃밭이 없어서 첫 것을 못 바칩니다. 여러분들도 텃밭이 없어서 첫 열매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첫 것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이삭 한 단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역시 또 감사절이니까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깊이, 또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공부해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는 그런 불행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떠돌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농사 지을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바칠 수가 없어요. 땅이 얼마나 없었느냐 하면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매장지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을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어디 내 땅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살고 내 후손도 자리 잡고 이제는 천막이 아니라 벽돌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내 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졌더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복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손자의 손자들, 그들이 큰 민족이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의 간절한 소망이, 그래서 내 땅에서 내 농사를 짓고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400년이나 될 만큼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더더군다나 이제는 돌아다닐 자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주인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예물도 못 드리고 그냥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노예로 사는 400년 동안은 어떤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노예들에게는 자기 것이 없잖아요. 그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농사 지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겁니다. 주인에게 바쳐야 돼요. 심지어는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조차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생명도 그들의 주인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지긋지긋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400년이었습니다. 물론 기쁨도 없고 그래서 감사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나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그 노예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그저 힘센 주인의 눈을 속이면서 적당히 일하는 척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에요. 인생 그 자체가 불행했습니다. 눈속임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가 되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노예 근성이 아주 그 민족 혼에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그걸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매번 그들은 징징거렸습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얻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게 없습니다. 뭐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자가지고 내가 모은 건데 감사할 게 뭐 있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 무속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구슬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굿에는 감사하다는 말도 그런 류의 표현도 없답니다. 그리고 굿 중에는 감사굿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굿은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네들이 굿을 하면서 만일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내 귀신이 떠나게 되고 굿은 파토가 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이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귀신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견디질 못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에는 귀신이 자리잡지를 못합니다. 귀신에게는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지배를 당한 사람의 삶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만이 있나요? 원망이 있나요? 뭔 일을 하면 꼭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자기는 의인이야. 다 이 사람들이 다 잘못한 탓이야.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귀신 꼬복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는 불평촌,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감사촌입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봄에는 황사 때문에 힘들고, 여름은 무더워서 힘들고, 가을은 쓸쓸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봄에는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가지들이 앙상하지만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또 시련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감사의 농도는 더 짙어진다고 합니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눈썹이 있어가지고 빗물이 눈에 안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네. 야, 콧구멍이 아래로 뚫려 있어가지고 빗물이 안 들어오고 그저 숨을 비 맞으면서 쉴 수도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귀신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불평하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아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촌의 주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기간에 그 뼛속까지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노예 근성이 뿌리 뽑히기를 원하고, 그들의 인격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그들의 운명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첫 이삭 한 단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마음속에 가슴이 저미도록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악한 질병도 암세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유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노예입니까? 아들입니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아들이시군요. 딸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감사함으로 운명을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설교하면서, 전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첫 이삭 바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첫 열매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뭐냐 하면은 이런 뜻이었어요.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바칠 힘을 주겠다. 사실 저는 가난합니다. 사실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그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첫 이삭 한 단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 지내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바칠 게 있어야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없었습니다. 왜요? 노예니까. 모든 게 바로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바칠 힘이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칠 힘이 있게 하겠다.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늘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했었어요. 가난한데, 힘없는데, 병들었는데, 직장이 없는데, 늙었는데 이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살 땅을 주겠다. 600년 만에 이제 그 약속을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은 몽땅 마귀에게 빼앗긴 채 그 누구보다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바칠 힘이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바칠 힘이 생기면 바칠 의향이 있으신가요? 바칠 힘이 있어도 안 바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칠 힘이 있어도 난 안 바쳐 이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동안을 바칠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바칠 힘을 주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열매는 소중한 것이죠. 아까운 것이죠. 그렇죠?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둔 그 열매 600년 만의 농사입니다. 600년 만에 내 것을 거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중에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기 전에는 너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고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절대로 먹지 말라.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집에서 밥을 지면 아버지가 식탁에 없으면은 꼭 아버지 밥을 먼저 퍼서 그래서 이불 속에 꼭 집어넣다가 넣고 그러고 우리들이 밥을 먹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무엇에 감동하신다? 첫 것에 감동하십니다. 첫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첫 것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생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더 엄청나고 더 생생하고 그 사실이 저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던 거예요. 여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토요일이면은 쭉 나와서 찬양을 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씁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정말 금싸라기 같은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바치기를 힘쓰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이죠. 첫 아이는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도 두 아이를 가졌는데 첫 아이를 키울 때는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이를 낳는데 어깨가 막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행여나 병에 걸릴까 봐 젖병을 삶고 젖꼭지를 소독하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하루에 10대번씩 젖병을 삶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웃는 모습도 찍고 우는 모습도 찍고 잠자는 모습도 찍고 젖 먹는 모습도 찍고 똥 싸는 것까지도 찍어 볼까 했던 것이죠. 옹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녹음도 해놓고 육아일기도 꼬박꼬박 기록하더라고요. 돌사진, 백일 사진도 사진관에 가서 돈 많이 들여서 찍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요, 젖 먹일 때 젖병도 삶지 않고 젖꼭지도 그냥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냥 물렸습니다. 백일 사진은 물론이고 돌 사진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고 보니까 누가 더 잘 컸나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둘째 아이가 키도 더 크고요. 둘째 아이의 마음이 더 넓어요. 더 큽니다. 첫째 아이는 소심하고 꼬장꼬장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부모가 보면서도 에휴 내가 네 덕 보겠냐 이런 생각하게 되죠. 왜 우리들은 첫째 아이를 자꾸 그렇게 주물러 터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야 첫째 거는 다 내가 가질 테니까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뭐 하면은 네는 주물러 터치니까 내가 키울게. 그래서 첫째일수록 소중할수록 사랑스러울수록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아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정성껏 믿고 예배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도 잘 자라게 되는 것이잖아요. 언제나 1등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드리면 새 삶이 열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세 번째는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쳐라. 이 말씀은 미리 김칫국을 마셔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김칫국 못 마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김칫국을 마시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하시면 주시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드리는 감사를 김칫국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김칫국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김칫국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우리가 오늘을 버틸 힘을 갖게 해주고 그 날이 오는 것을 이렇게 앞당겨가지고 그 날이 속히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고 얼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바치게 되느냐 하면 39년이 지난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39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39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준 약속을 이루지도 못하고 꿈을 꾸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끝나는가 하는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럴까 봐 하나님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곡식을 거두어서 첫 이삭 한 단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고 첫 이삭 한 단을 바칠 그 날을 기다리며 현실을 이겨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고 내가 허락하였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너희는 꿈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날 첫 이삭을 바칠 그 소망을 꼭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혹시 취직시험이나 자격시험 7번 떨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첫 봉급을 받게 되는 날이 꼭 오게 될 거다. 네가 바칠 힘이 생기는 날이 오게 될 거야. 네가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날을 꿈꾸며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혼 7년 차에 아직도 자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품에 내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첫 아이를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사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빚을 지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이너스 인생이 어느 날 플러스로 돌아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 너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홍기를 놓쳐버린 노총각 노처녀들이 있습니까? 네가 신혼여행을 즐겁게 떠나는 그 첫날 밤이 너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자기 땅, 자기 집을 소유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가난을 극복하고 내가 일어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퇴직 후에 지금 새로운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 이제 은퇴하고 은퇴 후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고 아득해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첫 이삭 한 단을 내 앞에 바치는 날이 곧 오게 될 거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날이 오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첫 열매를 받으실 수 있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